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로도 하시는군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본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같이 교제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그런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고 제가 1절, 성도님들이 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무엇밖에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들을 항상 세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고 말하고요. 유순한 유모가 되라. 또 영적 아버지가 되라. 또 사랑하는 형제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좀 교제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청지기 하면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면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너에게 복음을 위탁했다, 부탁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청지기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셨다고 또 말하고, 또 동일하게 이러한 이 복음과 진리를 또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제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또 부탁하지요. 또 그 부탁이 또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또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이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이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아까 잠깐 우리 교제에 잠깐 했는데 그런 이 복음을 듣게 됐을 때의 어떤 그 변화된 마음, 기쁜 마음, 뭐 그게 느껴져요. 제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도 이번에 참 이 복음에 감격하고 있구나, 복음이 살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 이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참 들으면서 참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충성된 천직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이미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그리고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힘들면 아이고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쉬지 않았잖아요. 그 순한 멸시와 어떻게 보면 이 착고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덴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고난이 따라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간절히 이 구원받고자 하거나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반응은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죠. 좀 걸림돌이 됩니다. 저도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학원에 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봐도 이제 있잖아요. 저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시는 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니까. 다르게 행동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파서된 걸림돌인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저는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그 학원인데 강사 수가 100명이 넘어요. 상당히 큰 이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진급을 하려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장님, 원장님도 아니고 사장님이죠. 사장님한테 좋게 보여야 돼요. 가서 술도 마셔줘야 되고, 또 이게 또 이분은 또 도박을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또 이것도 좀 쳐주셔야 되고. 그럼 저는 안 가거든요. 1차만 가고 안 가요. 그럼 싫어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싫어해도 나중에 진급이 됐어요. 또 그런 이 충성된 삶을 살면, 왜냐하면 진급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차가 높아졌고, 저보다 이제 제 이 직급에서 이제 영업가의 직급에서 저보다 이 연차가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진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세우시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또 이렇게 충성되게 주님의 청지기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충성된 천지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또 불합리한 것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내가 내 신앙생활이라는 게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기를 참 기대합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데 주님이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라. 우린 주님의 것이라고 항상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죠. 사람의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참 무지애를 씁니다.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감찰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린드버그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린드버그는 1930년도에 당시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처음 횡단한 영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린드버그가 파리를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는 소문에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느 큰 담배 회사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담배를 광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린드버그에게 다가가 담배 한 개피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손에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진 한 장당 5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5만 달러면 약 6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인 린드버그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정면에 쳐다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신뢰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 그 어떤 이 사사로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잖아요. 잠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는 그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백하는 사람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마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린드버그는 도전의 정신으로 여기 보시면 JTB 뉴스룸에 나오잖아요. 일반 사람도 그 사람의 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았지요. 존 스토트는 그의 강해서에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세 가지 악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아첨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첨을 하죠. 근데 그 아첨하는 말에 결국은 자신을 높이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또 탐심의 탈을 쓰는 것. 섬김을 받고 싶으면서 섬기는 척하는 것. 그리고 칭찬에 굶주리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순수한 마음에서 이러한 아첨하거나 또 탐심의 탈을 쓰거나 칭찬에 굶주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단지 순수하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동기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보면 어떤 일들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저 사람의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면 또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가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과만 좋다면 만사 오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결과만 좋으면 돼. 어때? 좀 타협하지.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정과 결과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 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고, 그러한 삶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순한 유모, 어머니가 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취급주의. 새로 교회에 더해지는 분들은 참 취급을 주의해야 돼요. 잘 다뤄야 됩니다. 조심히. 새신자에게는 사랑과 음식과 부드러움과 돌봄이 참 필요하죠.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당연히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갓 구원받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주 조심히, 엄마처럼 조심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의안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이제 나중에 항상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되면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이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첨청했는데 힘들 때 내가 같이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마음이 안 드시기를 바랍니다. 좀 엄마 같은 마음을 좀 가지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 참 이렇게 사랑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니까 그런 참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돌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샘버스는 나는 이곳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니 내가 이곳에 있다고 말하라. 참 아멘이 되죠. 우리는 나 없으면 안 돼. 저는 제가 군산모로노교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없으면 다른 분이, 또 하나님이 다른 일꾼을 세우셔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도록 하실 거예요. 많이 착각한다고요. 나 없으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없는 것이 사실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역이나 아니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어머니가 아이를 먹이는 방법은 무엇을 먹이는가와 거의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연장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과 인내의 태도로 먹이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먹이는 것과 돌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자란 아이들은 참 건강한, 그렇죠?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참 이렇게 좀 건강한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돼요. 우리가 우리 의안교회 성도님들이 참 어머니처럼 이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좀 찾아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죠? 좀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스승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에게 영적인 신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죠. 아버지, 우리 뒤에 부처님 계시는데 밤낮으로 참 일하죠.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동일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일이죠. 또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미지는 부드러움과 애정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지혜와 상담의 모습이죠. 저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죠. 갑자기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이제 교파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참 인격적이신 분인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참 감명이 받았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들한테 내 아들은 지금 30이 넘었다. 근데 30이 넘었는데 내 발에 머리를 기대면서 눕는 것을 보면서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도 그런 적이 없고 참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보면 좀 뭔가 아버지 아들하면 뭔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친밀감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다 말할 수 있는 상대. 그게 사실은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은 장거리 전화 통화가 1년 중에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날은 수신자 부담 전화가 1년 중 가장 많은 날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의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라고 그런 것이죠. 워런 유앱스비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지불하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청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자녀들에게 식비와 숙박비를 청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혹시 보셨나요? No charge. 그렇죠? 아이가 투정 부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아이에게 나는 너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 부모와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죠.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돌보는 수고하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세 가지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매튜 폴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정신을 좀 차려야 할 사람들에게 간곡하게 권면해서 일깨워주는 일. 이게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라 그런 것이죠. 요즘에 가장 힘든 일이 다 하시는 말들이 권면하는 일이래요. 요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면. 그분을 정말로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권면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 나는 저분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권면하면 그러면 상처가 있는. 별로 마음에 이게 아멘도 안 돼요. 관계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은 칭찬 먼저입니다. 칭찬을 먼저 하셔야 돼요. 권면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형제는 너무 이렇게 이런 것이 참 좋아. 근데 이런 건 조금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 이게 이제 성경적인 권면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지만 칭찬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열린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죠. 들을 수 있도록 밭을 이렇게 갈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권면합니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죠. 동일하게 5장 14절에 보면 게으른 자들을 경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 없는 자들이라고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새 번역에는 무질서하게 사는 자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규모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게으른 자, 일하지 않으면서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일리엄 맥도날드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요? 겉면이 필요한 것이죠. 건개하며 훈계한다. 이것은 결국 낙오한 군인, 신병들, 아직 훈련받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겉면입니다. 여러분, 뭐 어떤 형님도 그런 얘기 어제 잠깐 교제하면서 진짜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막 더 지속되면서 우리의 이 심령이, 우리 이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안 모이니까 어떻습니까요? 좋던가요? 아니요. 안 모이니까 그냥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좀 이렇게 마음이 주님으로서 점점 좀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면이 필요한 것이죠.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지요. 공동번역에서는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터놓고 꾸짖는 것이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새 번역에서는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우리 일꾼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한테 살이 되고 약이 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받아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27장 6절에도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새 번역에서는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나 친구,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런 아픈 말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톨릭 뉴스에 보니까 1900년대 그리고 60년대 사이에 남미 인구의 90%가 카톨릭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4억 2,500만 명의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왜 카톨릭 신자 이렇게 많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렇게 천주교를 많이 믿을까요? 남미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남미 사람들은 마초 기질이 있어서 그냥 씨만 뿌리고 가정을 안 돌봅니다. 그럼 가정을 누가 돌보느냐? 어머니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누구만 보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모습만 보니까 이 마리아가 탁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돌보는 모습을 봐야 가정의 온전한 하나님의 그런 가정의 모습들을 깨달을 텐데, 아버지는 그냥 씨만 뿌려놓고 가정을 등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대요. 아버지 부재 현상. 교회에도 이 어머니 역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성경적인 이 가정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위로하는 일이죠. 환난과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여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격려하는 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소심한 사람들이라고 공동번역에서는 번역하고 있고, 또 다른 번역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격려와 사랑과 관심을 얻게 되는 곳이 교회죠.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곳이 오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도 어려움이 되면 갈 곳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위로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해주는 곳. 힘든 세상에서 참 어려움들을 겪었던, 그죠? 성도들이 뭔가 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경계하는 일입니다. 경계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인식시키다, 증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가도록 경고해 주는 일이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준다.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은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경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를
도라는 말이다고 맥도날드 형제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젊은 이 청년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이 많은 사실은 이 학생들이 같이 구원받았어요. 자매들도 막 구원받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계하는 일들을 잘 못해가지고 이 세상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근데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는 교회 또 어떤 한 자매 이제 친구 자매였었는데 그게 사기죠. 사기라기 좀 이상하지만 이제 뭐 사랑이라고 얘기하겠지 뭐. 내 결혼해주면 내 교회도 나가주겠다. 나가줄까요? 천만의 말씀이 안 나갑니다. 그 자매 남편 지금도 안 나와요. 그 자매는 다시 회복돼서 교회 나왔지만 그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얼마나 훌륭한 좋은 가정을 꾸렸을까요? 그런 경계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말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맨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면하는 일 필요할 때 좀 훈계합시다. 그리고 훈계를 받을 때는 약이 쓰면 몸에 좋다고 그러죠.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달게 받으시면 참 좋겠어요. 또 위로하는 일 서로를 격려합시다. 함께 합시다. 형제님 함께 합시다. 함께 가시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가 이 교회에 정말 중요한 단어잖아요. 뭐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또 경고합시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특별히 경고해 줘야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는 이러한 결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입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힘들고 아프지요. 누가 그런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로서의 사역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라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 아시죠? 사자성어에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는 서로 가엾게 여긴다. 그렇죠? 같은 처지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런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교회에. 같은 마음을 좀 품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떠났잖아요. 막 박해가 오고 불량배들이 와서 어렵게 하자, 그죠? 곧바로 아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남아있는 성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더만 이게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를 버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신들이 버려진 고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원망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내가 떠남으로 인해 여러분은 자신이 고아 신세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여러분들로부터 떠남으로 인해 나도 고아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죠? 고린도에 혼자 남고 그 나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를 또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읽어보면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을 또 돌아보도록 그들이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마음에 떠나면서도 항상 그 성도들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동병상련인 것이죠. 너희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아처럼 버려진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나는 너희에게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 오해하지 말기를 바란다. 내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 사랑제자님들 좀 이렇게 앞선 일꾼들이랑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셔요. 저분 얼마나 힘들까? 저도 제가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어제도 잠깐 교제했습니다만, 참 힘들게 이렇게 선교하시고 돌아오셨는데, 다시 이렇게 교회 개척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마음인 거잖아요. 왜냐면 그런 경험을 이미, 저도 벌써 이제 9년이 돼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제가 성도님들한테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려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우리 형제자매님도 좀 그런 이제 개척 멤버잖아요. 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힘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교회는 부흥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 비어있는 자리가 다 채워지고, 우리 병거리 형제가 저 옆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저 벌써 갔다 왔습니다. 옆에. 아, 좋더라고, 넓게. 이게 채워지면, 아니, 제가 뒤에 잠깐 앉으면서, 좀, 나중에 조금만 더 성도가 늘으면 좁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장소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가 여러분 금방 옵니다. 금방 자리 부족한 거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금방 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이 자리 금방 채워주실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회에는 판사가 많다. 판단하는 사람. 또한 검사도 많다. 고발하는 사람. 하지만 변호사와 증인은 적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입니다. 주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지 판단하는 사람, 판사나 검사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놔두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한다고 하면 저는 이 의왕교회가 부흥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건강한 교회로서의 부흥. 정말 다른 지역교회, 다른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참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전해달라고.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 친구, 또 그러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팔을 좀 불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순한 어머니가 되십시오. 교회에 새로 더해지는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교회에 사실은 생기는 사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의 혈액순환이 잘 돼야 생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 이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는 생기가 있어요. 오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어머니로서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훈계할 수도 있어야 돼요. 형제,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 그때 말씀드렸죠?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 칭찬을 먼저 하시라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너무 막 마음이 격양돼가지고 막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하지 않아요. 잠깐 이렇게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지 마셔서 이 형제가 칭찬할 게 뭐가 있을까? 칭찬을 먼저 생각하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근데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권면하시는. 그래서 올바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형제가 되십시오. 교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형제자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정말 형제자매가 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로 말하지만 정말 이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내 어려운 형제, 내 지금 어려운 자매들을 생각하는 그런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동일하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로서 많은 지역교회에 선한 간증과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거는 성도님들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한테 또 하는 말씀이라고 저도 봤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첫 시간 감사합니다.